이제 오늘 소그룹 나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교리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성경 교리 두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 소그룹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갑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덕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 혹은 하나님의 품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으로 구분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의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영원 불변하신 속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적 속성의 두 번째 속성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는 뜻이에요. 성경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시편 139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시편 139편 7절 말씀, 내가 주님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 자신이 주님의 영을 떠나, 그래서 주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에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신 분으로 계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억 개의 은하계를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임을 천지에 충만하신 분,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9편 8절 말씀에 보면 하늘, 여기 하늘은 복수로 표기되어 있는데요. 우주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늘, 우주, 공간, 위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천억 개의 은하계를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윗은 이 하늘과 대조되는 하나의 단어로 스올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스올은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곳을 스올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지옥으로 이제 설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9편 7절에서 오늘 영상에는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 자신이 어떤 상황과 어떤 장소와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과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임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결론,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성경이
증언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렇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에 계신다는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기서 그날은 언제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날에라는 뜻입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즉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안에,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연합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존재하시는 것처럼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가, 여기서 너희는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죄로 죽은 영혼을 살리심 받은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것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공생애의 기간에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 안에, 즉 그리스도인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에 계시는, 즉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안이 계신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거처를 삼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 사람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죽음으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감을 받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 모인 교회에 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두세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무엇을 가리켜요? 두세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죠. 성령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말씀에 의하여 죄로 죽은 영혼이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무엇을 가리켜요?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을 교회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은. 그래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 나도 무소부재하신 예수 그리스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그들은 교회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에 실제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예배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소그룹 모임이나 양육의 모임 혹은 성경을 배우는 여러 모임에 임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 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모임 속에 함께 하신다는 이 의식을 믿음으로 확인하고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소그룹 모임을 나누는데 그 모임 속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영상을 통해서 소그룹 나눔을 가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사람,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으로 마음이 상한 사람이기도 하고, 더욱 나아가서 시편 34편 18절 말씀에 마음이 상하다 하는 이 말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성령님의 조명해 주시는 은혜로 성경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임 받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실존을 인식하고 전적인 타락으로 비참한 처지를 애통하는 영혼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의 빛으로만 자신의 실존을 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영혼이 복이 있음을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자신의 실존을 비추임 받아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탄식하는 영혼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면서 예배 중에 혹은 개인적으로 경건 생활을 하며 기도 중에 우리 자신의 허물과 죄악의 옛본성들이 남아있음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은 기도드리는 자녀들과도 함께 하십니다. 아멘. 시편 102편 2절 말씀에 나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8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라고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시편 102편 1,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하는 이 간청을 올리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이 시인은, 즉 하나님의 사람은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의 민족적인 고난의 어려움과 그리고 자신 개인의 시련이 합쳐진 절망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간청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우리 민족의 괴로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님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간청하고 있어요.
배우셨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귀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이해를 도와주기 위해서 신인 동형론적으로 성경에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민족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을 함께 지나고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가족들의 괴로운 날, 어려운 날에 주님의 얼굴을 우리 가족들에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님의 귀를 우리 가족들에게 기울이시사 우리 가족이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인격이신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는 기도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누었어요. 오늘 나눈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즉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곳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거듭난 그리스도인 안에 내주해 계시며, 세 번째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인 모인 교회에 임하신다는 약속대로 교회에 항상 함께 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네 번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기도드리는 자녀들과도 항상 함께 하시고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고, 이 내용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각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도 안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주에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 곳에 우리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드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 받은 말씀으로 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사오니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여 경건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들 안에 내주에 계시며 그리스도인의 모임인 교회에 임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